안녕하세요.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 신용어비걸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어대사로 불렸던 정북천 선생께서 이분은 이제 조선 중종과 명종 사이에서 활동하시면서 신선 도인으로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용어비결이라는 텍스트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선이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요약, 축약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어떤 조식호흡법을 통해서 폐기,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정기신의 원리로 일종의 정을 연정화기로 해가지고 기로 바꾼 뒤에 기를 폐기, 그러니까 가둔다고 하는 거죠. 가둬서 여러분 몸 안에서 신으로 변화시키는, 정기 신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변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신태를 맺는 거죠. 신태 영화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 안에 태어나는 신태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중생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이 신태 영화는 원천세계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귀근해가지고 부활재생하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태,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고 자궁을 제공하는,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태아가 있는 형태니까 모태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아를 임신행과 같은 형태로 모태지식, 호흡 자체를 그렇게 모태지식으로 한다고 하는. 근데 이 식자 자체도 자식 식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 그럼 그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식을 임신을 하고 호흡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주천화우가 일어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각종 골질들을 녹여내서 그것을 연금을 하게 돼서 이 몸으로 만들어낼 때 연금된 고순도의 금속의 물질로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금강체, 금강불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밖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은 이게 이제는 양신 출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황골탈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골고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골질, 금속을 고도 정제를 해서 순수한 어떤 금속, 금강불개, 금강체로 만드는 물질로 이 몸을 만들어낸다는 골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태어나는 거니까 태아가 몸 밖으로 태어나는 걸 탈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이 되는 과정이 황골탈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완결을 하게 되면 이걸 성통공안이다라고 하는, 성통공안. 그러니까 여기 황골탈태 되는 게 귀금복령, 근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부활해서 태어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의 몸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성통공안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황골탈태, 귀금복령, 성통공안 이런 개념. 그다음 초범입성이라고 하는 거죠. 초범입성. 초범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범인으로부터 일반적인 범, 그러니까 여기도 초범이라고 하는 게 초월한다는 초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범인이 일반적인 사람으로부터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태어난 요 존재를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존재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날 때 초범 입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에서 벗어나서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초범 입성한 존재를 선도에서 이제 대라신선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해내는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우주를 거느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카르마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게 된다고. 여러분 자신의 참된 주인이 돼서 신과 영에 합해가지고 대라 신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떤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도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참된 자아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내서 몸 밖으로 갓난아이 형태로 태어나게 함으로써 카르마를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초범 입성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주관하는 창조 및 소멸하는 우주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선이자 부처이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상태로 진행돼서 태어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에서는 인간만이 이런 인연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인 상태에서 가능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얻기 힘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수련법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하셔야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살아있을 때 수련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원래 신선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면서 지금 살고들 계신데,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목이 지금 용호비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는 신선이 되는 어떤 이치를 궁구할 때 많이 알려진 어휘가 바로 용호비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본래 이 용호비결은 우리 이 메커니즘을 다룰 때 사신도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모,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니까 요쪽 남주작이, 그러니까 이쪽을 남쪽으로 보면 남주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 사실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두 개의 수레바퀴 다 이렇게 사신도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용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이 동청룡과 서백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동청룡과 서백호가 있고 이쪽에도 동청룡과 서백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쪽 수레바퀴에서는 동청룡, 이쪽 수레바퀴에 서백호, 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수레바퀴에 서백호, 이쪽 수레바퀴에 동청룡이 있으니까 요 두 지점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용호가 교구하는 위치가 이 두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정을 기로 바꾼다, 이렇게 정을 기로 바꾸는 부분이고, 정기신 할 때 이제 정을 기로 바꾼다, 이런 곳이고, 그래서 그걸 폐기하는 거죠. 용어론에 따르면 폐기를 해서 여기 폐기를 폐기한 뒤에 그것을 연단을 해가지고 길을 신으로 바꾸는 거든. 길을 신으로 바꾼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신도의 개념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으로 선천과 후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이렇게 상호 교역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용어 교구 현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로 보면은 이 두 개로 보면은 가로 횡의 원리로 돼 있다.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횡적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이론이다. 선도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정북찬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로횡적인 그 영어론으로 설명하는 용어 비결 텍스트를 취약판을 우리한테 남기기도 했지만은 또 종으로 가는 이론책에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진들을 보면은 동청룡과 서백호 동청룡의 관계지만은 여기 위에 보면은 남주작 북현무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횡이 아니라 종으로 가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가는 종으로 가는 개념도 텍스트로 이제 남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용어 비결 이렇게 횡 말고 종으로 가는 이론이 바로 궁울론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궁울가. 그래서 정북찬 선생께서 궁울가를 남기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궁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현무와 남주작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북현무. 그러니까 이 궁이 그 북현무가 되고 을은 세을로 남주작에 해당돼서 그래서 이게 종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찬 선생께서는 횡이론인 용어론과 종이론인 궁울론을 신선이 되는 이치를 양쪽 다 그 텍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남겨주신 거죠. 그런데 궁울론이 사실은 한국의 그 선도의 그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도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궁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울이라는 말이 중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궁울이라는 말이 없다. 중국 선도에는. 그러니까 중국 선도 사상은 용어 비결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깊게 배어 있지만은 이 궁울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거의 안 보인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궁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중국 선도 사상에는 궁울 개념이 없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선도 사상에서는 이 궁울 개념이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도와 우리 대한민국 선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키워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용어론과 궁울론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도 사상은 중국의 용어론을 다 통합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궁울론으로 용어론을 수용 통합했다는 거죠. 수용 통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도 사상의 그 독자성, 또 이것이 서양의 헤르메틱 카발라라고 하는 그 비전 체계 와 이렇게 또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도 사상은 사실은 이 궁울론은 중국의 그 용어론적인 어떤 그런 선도 사상을 흡수했고, 그리고 서양의 그 헤르메틱 카발라즘, 그것도 역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를 다루는 그 이론은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울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합한 이론 체계가 사실은 한국의 우리 그 선조들이 계속 면면이 전수를 시켜온 그 궁울론이라고 하는 선도 사상에서 궁울론에서 바로 그 결정판이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선도 사상은 단전호흡 같은 호흡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법이 아니에요. 한국의 선도 사상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용어 비결을 가지고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주로 조식 호흡법, 폐기를 전적으로 연마한다는 이 조식 호흡법을 가지고 많이들 접근을 하는데 한국 선도 사상은 사실 호흡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전호흡 가지고 신선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면 우리 선도 사상은 궁울론인데 궁울론에는
물론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리긴 깔리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왜 당신은 용어 비결로 이렇게 강좌 제목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용어 비결을 하도 용어 비결들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관심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본질적인 우리 한국의 선도 사상은 궁을론이라고 하는 궁을론. 특히 그걸 더 집적해서 얘기하자면은 그것을 궁을영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는 궁을 영부론에 따른 그림을 제가 이걸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게 남주작이란 말이에요. 남주작. 그렇지. 남주작. 여기 보면은 남주작이잖아. 그죠? 여기. 요게 이제는 남주작, 여기가 남주작에 해당되고, 머리 쪽에, 그 다음에 요쪽이 그 현무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는 뱀 두 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뱀 두 마리가 이 현무의 두 마리 뱀이란 말이에요. 여기 현무를 보면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꼬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꼬여서 올라가는 이 뱀 두 마리를,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그거로만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남주작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북현무가 되고 요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게 바로 이 현무를 이루고 있는 뱀 두 마리가 등사라고 하는 뱀이란 말이에요. 등사하는 뱀 두 마리, 등사라고 불리는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간다는 등사. 오를 등자에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뜻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뱀 두 마리가 있다고 하는 꼬여 올라가는 게. 등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올라가서 남주작이 되는. 이렇게 하면서 이 동청룡이, 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면서 동청룡이 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가 북현무에서 올라가는 그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합하면서 동청룡을 생성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 마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현무와 남주작 그 개념으로 종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등사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요 용이 요거란 얘기죠. 요게 바로 요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가 꼬여, 그 기운에 의해서 한 마리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남주작 북현무를 기준으로 한 궁을론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백호가 또 작용을 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궁을영부론이 이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을영부론이 핵심 키고 용어론을 결합을 해가지고 신선론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서양의 그 어떤 헤르메틱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이 형태 자체가 뭐냐면은 헤르메스 지팡이란 말이에요. 헤르메스 지팡이로, 헤르메스.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궁울론의 궁울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결국에 우리 선조들이 전수한 이 궁울영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의 그 인간이 쉬는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이론 체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의 선도 체계를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에는 헤르메틱 카발라라고 하고 연금술 이론이 있고, 동양에는 선도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동서양의 이런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렇게 궁울영부론으로 통합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울영부론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북찬 선생께서 그, 이, 그 용어 비결만 써낸 게 아니고, 궁을가를 이렇게 써낸 데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궁을 왜